숫자 그 의미 그대로 이 백성들을 계수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레위기까지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율법 주신 것에 대한 이제 설명과 함께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 다루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보니까 떠나기 전에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계수하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뭐 각 지파대로 다 그룹대로 다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하니까 한 200만 명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민수기를 numbers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숫자의 백성들의 숫자. 그런데 이 원래 민수기의 히브리어적 의미는 이 베미드 바라라는 뜻인데 이것은 광야에서 in the wilderness란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이란 이 생활 가운데 그 이루어진 모든 그 나타난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는 민수기 13장부터 보시게 되면은 오늘 그 설교 제목대로 가나안 땅 코앞에 바로 가나안 땅이 그냥 코앞에 있는 그 위치에서 들어가면은 되는 건데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황하게 만드세요. 왜 그러셨을까? 그 원인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에 이제 2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해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본문에 18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선발된 정탐꾼들에게 자 들어가서 잘 정탐하라. 그 땅이 비옥한지 어떤지 그 땅 거주민들이 뭐 강한지 숫자가 뭐 많은지 적은지 또 그들의 뭐 성읍은 뭐 견고한지 그 여부를 다 정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우리는 좀 이런 의문점을 가져볼 수가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면은 그냥 들어가라 명령하시면 되실 것이지 왜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그 정탐꾼을 보내 가지고 그 땅이 뭐 어떤지 뭐 지형이 어떤지 뭐 거기 거주민들이 강한지 뭐 약한지 뭐 성읍이 어떤지 그럼 그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뭐 못 들어가게 하실 것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명기 1장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서 받은 그 명령을 내린 것은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라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아니되옵니다. 우리가 그 땅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를 다 정탐한 다음에 우리가 좀 계획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모세가 그래 너희들 말들이 일리가 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을 보고도 믿지 못한 그들이 하나님의 지도력과 하나님을 신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탐꾼을 좀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지 못해서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 저들이 원하는 대로 정탐꾼을 보내라.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사무엘에게 우리도 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좀 주옵소서. 왜 우리만 왕이 없습니까? 사무엘이 불편해요. 아니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무슨 왕이 필요하냐?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들 뜻대로 해줘라. 이는 저들이 나라 여호와를 왕으로 원치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명령을 내리세요. 그래 가서 베냐민 지파에 가서 왕을 세워라. 사울을 세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400년 동안 그 왕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 순종하고 믿고 갔으면은 다 되었을 것을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참 그럴 때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말이 더 현실적이고 더 납득이 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항상 내 생각이 앞서잖아요. 인간의 계산이 더 납득이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발목을 잡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의 고집대로 한번 해보거라. 과연 그게 옳은지, 옳은 결정인지 스스로 깨달아 봐라.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나 뭐 배우자, 뭐 친구들에게 그들이 고집 피우면은 무엇을 너무 원하면은 아닌 줄 알면서도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 마지못해 동의하면서 속으론 한번 맞춰봐라. 그게 왜 잘못된 것인지 스스로 깨닫게 되기를 원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본문의 24절 말씀 보시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12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했던 대로 정탐을 하고 오니까 모든 것이 이제는 힘이 되고 뭐 어떠한 소망이 생겼습니까? 전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27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정탐한 내용을 모세에게 보고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그 땅은 과연 정말 이 비옥하고 적과 꿀이 흐릅니다. 자, 여기 보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일인데 이렇게 과일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 과일은 이들이 평생 처음 보는 것 같았던 그런 과일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항상 이 그러나가 문제예요. 다 잘 나가다가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는 네피림 자손, 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고 우리가 그들과 한번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다 강하리라. 못한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가지고 있는 결론은 악평이에요. 갈 수 없다. 자, 보세요. 그들의 보고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 좋고 긍정적인 내용은 딱 한 구절, 이 여호수아 갈렙이 한 것밖에 없고 나머지 5구절은 다 하나같이 부정적인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은 많고 긍정적인 말은 왜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죄성이, 본성이 그래요. 항상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것이 더 커 보여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 보여요. 또 내게 준 것보다 내가 받지 못한 것이 더 많아 보여요. 또 내가 잘해준 것보다 내게 못해준 것이 더 커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할렐루야. 이러면 할렐루야 하면 안 되죠. 앞서서 그래야지. 그래서 가장 좋은 예로 어떤 회사에서 이 세일즈맨들의 능력이 너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사장이 다 불러가지고 세미나를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그 대표적인 말이죠. 그 하얀 그 수건 귀퉁이에 까만 점 하나 딱 찍어놓고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이 큰 이 흰 수건에서 뭐가 보입니까? 다 하나같이 구동성으로 까만 점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에 뭐가 보입니까? 다 똑같이 까만 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아니 여기 큰 흰, 맨 흰 바탕은 왜 보이지 않고 왜 까만 점만 왜 보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우리가 주로 낙심할 때, 우리가 참 절망스러울 때, 괴로울 때, 스트레스 확 받을 때, 염려할 때는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우리를 크게 좌우하지 않을 그 까만 점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베푸신 그 은혜와 모든 장점들, 그 혜택들, 좋은 것은 흰 바탕은 다 보지 못하고 우리는 항상 그 까만 점에 딱 걸려요. 그것에 걸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참 우리가 얼마나 참 힘들어하고 낙심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죠.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하죠. 지난주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슷한 연구 결과인데 이 미개한 나라, 아주 못 살고 찌든 나라들, 그리고 정말 제3세계 나라들이 이 세계 선진국가, 문명국, 경제국가 10위에 드는 그 모든 나라들 사람들보다도 훨씬 스트레스를 10배나 적게 받는데 스트레스를. 그리고 행복지수가 그 선진국가 10개 나라들보다 몇십 배가 행복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상황은 너무 비참하나 그들의 해석이 달랐다는 거예요. 해석을 다르게 했기 때문. 그래서 환경과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과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내가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본문의 30절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자,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해석으로 인한 보고 내용과는 달리 똑같이 정탐하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내용은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앞서 부정적인 보고한 10명과는 달리 이들은 다른 해석을 했기 때문이죠.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리고 또 본문의 14장 10절 말씀을 또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과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기가 막힌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고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떠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이 10명과 함께 똑같은 환경을 보았고 똑같은 사건을 보았어요. 그들도 거인을 보았어요. 그들도 거인들이 장대하고 그 견고한 성읍도 다 보았어요. 그런데 10명은 못 올라간다. 끝났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올라가자. 우린 그들을 이길 수가 있다. 왜 이렇게 틀릴까요? 같은 환경, 똑같은 사건을 보았는데 단지 관점, 바라보는 관점,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처한 환경과 이 사건들은요, 내 삶을 단 10%밖에 좌우하지 않는데요. 1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내게 처한 환경과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내 삶의 90%나 좌우를 한대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해석. 그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해석을 할 수가 있었을까?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들은 5구절이나 보고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하나님의 하자도 없어요. 지금까지 자기들을 그렇게 홍해바다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광야의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란 말은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내용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이 이게 그 해석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우린 참 희한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접하면 하나님이 항상 마이너스가 돼요. 바로 그때 하나님을 플러스 해야 될 때 하나님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우리의 해석이 참 부정적이고 절망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플러스 있고 하면 답이 나오는데 왜 이상하게 하나님이 제일 필요할 때는 마이너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고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기뻐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들이 어떤 사건과 환경에 접했을 때 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중심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요, 별로 큰 일이 아닌데 너무 이 일을 비관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엄청난 일로 그냥 이것을 과장해서 해석을 하고 그냥 혼자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오늘 정탐꾼들을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비교해 볼 때 자기들은 메뚜기 같이 그렇게 보이더래요. 얼마나 참 부정적이고 과장된 해석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설사 같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이 모든 환경 일들이 사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범사의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시고 그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해석이 언제나 긍정적이고 복되고 승리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해석이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본문에 이 말씀에서 힘을 얻는 것은요, 14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먹이래요. 먹이. 다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이래요. 밥. 이 밥의 원래 뜻은요, 하나님이 다 차려 놓으신 밥상인 거예요. 밥상.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미리 앞서 가셔서 다 장막 칠 곳을 다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셨으니 밥상을 차려 놓으셨으니 들어가서 먹자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다 차려놓은 밥상이라.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그 밥상에 대한 불신, 믿지를 못했어요.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그 땅을 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돼가지고 이들은 그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차려놓으신 밥상을 코앞에 두고 40년이나 광야 생활에서 방황하게 되는 이러한 참 이 안타까운 이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비슷한 실정에 처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힘과 노력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저 구원을 위해, 저 천국을 위해, 하나님과의 그 복된 그 관계를 위해, 자녀된 관계를 위해, 성령의 내재를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위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 모든 영적 혜택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차려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밥상이에요. 그런데 우린 그저 은혜를 믿고 순종하고 먹으면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도 하면서 자꾸 내가 뭐 구원 받는 것이라든지 천국 가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라든지 거기에 자꾸 내가 무엇을 보태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신앙생활이 구원도 확신이 없고 천국 가는 것도 확신이 없고 신앙생활에 항상 불안과 의심이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미 다 하나님이 다 차려놓으신 밥상인데
내가 주신 하늘의 영적인 혜택들인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순종이 부족해서가 아닐까요? 여러분, 크루즈 다녀오셨나요? 크루즈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분이 이 A란 B란 사람을 위해서 알래스카 7박 8일 크루즈 비용을 다 지불해 줬어요. 그래서 A란 B란 사람이 이제 그 정말 호화스러운 궁전 같은 물 위에 떠 있는 그 배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A란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근데 똑같이 둘 다 돈을 가지고 간 게 하나도 없었어요. A란 사였던 사실은 크루즈는 일단 들어만 가면은 그 안에는 모든 그 산의 짐이 음식은 다 공짜, 마음대로 후리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란 사람은 돈은 없지만은 그 사람은 지불한 덕에 가서 그냥 7박 8일 동안 시큰 배불리 먹고 인조이하면서 지내요. 근데 B란 사람은 그 사실을 몰라요. 자기 돈 있어야지 사 먹어야 되는 줄 알고 그 배 안에서 차려진 밥상 앞에서 본인이 돈이 없다는 까닭으로 쫄딱 굶고 7박 8일을 보냅니다. 우리가 볼 때 저런 한심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 배 안에서 왜 온갖 즐거운 그 좋은 음식들을 왜 먹지 못하고 쫄딱 굶고 나오게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가나안 땅의 약속의 밥상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그 연합된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영적인 혜택들을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풍성함을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신뢰와 순종과 섬김으로 충만히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풍성한 축복 속으로 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나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주장하셔야죠. 우리가 누리셔야죠. 마지막으로 본문의 14장 1절 말씀 보면은 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이 10명의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아주 어떻게 난리가 나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더라. 우리는 망하였다. 이제 차라리 우리가 저 애굽 땅에 살았을 때 거기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서 거기서 그들의 칼에 죽게 하신단 말인가?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힐 것이 아닌가 하고 그냥 밤새 통곡을 해요.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에게 돌을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해막 가운데 나타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무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28절의 말씀 보니까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대로 나를 원망한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가 40일을 정탐하였느냐? 그러면은 하루에 1년을 더해서 너희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종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모든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와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고 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들을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나안 땅 코앞에서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밥상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만 하다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원망 불평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복받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그분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복받는 길이 되겠죠. 또 우리는 누구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나를 축복을 하십니다. 또 누구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말을 해야지 그 말을 들으시자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 앞에서 우리의 말이 늘 축복의 말, 격려의 말, 믿음의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된 자녀된 관계의 은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날마다 누리게 해주신 그 은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갖 베푸신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된 권세, 자녀된 특권으로 주신 은혜들이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틀어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밥상, 그 밥상을 먹고 예수님과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감사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른 관점 해석으로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대로 영광 받으시고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